우린 절대 부자 교회 아닙니다. 우린 절대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사랑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시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때 당시 제가 나이가 36살이었어요. 딸이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은 유치원 다니는 때였어요. 올해가 내가 73이니까 내가 인생 전체 중에 반이 있었다고 봐지겠죠. 특히 저 재정을 처음에 한 12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 교회를 충성하겠다는 다짐도 하면서 헌신하기로 하나님하고. 일단은 장소를 결정을 했어요. 장소가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땅을 시초를 사기 시작한 게 91년도예요. 그 어려운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사실은 처음에 3,000평을 다 사고 나서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1,000번째 기도를 시작했어요. 매일 연속해서 기도가 되도록 1,000번째 헌금을 드렸어요. 기도의 불이 끊어지질 않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고 세 바퀴 돌고 결국은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93년도에 전 교인이 또 있는 힘껏 다 헌금하고 집을 줄여서 가시는 분도 있고 대출 받은 거 돌반지 집에 있는 귀중품들 폐물들 헌물로 바쳤어요. 우리 교회에 뭐 큰 부자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성령의 감동돼서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한 28억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 원했던 땅은 다 빚 없이 초창기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됐다고 저는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는 정말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전혀 돈에 대한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또 안 되면 또 포기도 하고 뭐 그랬을 텐데 포기가 없었어요. 한 분도 딴 길로 안 가고 하나가 되셔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고 정하면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가고 이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자신을 했어요. 그래서 94년 7월 달에 주 대우하고 건설할 거를 계약을 하고 기공 예배를 그 예배 드리고 역사적인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됐죠. 땅 밟기 부활절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행사 있을 때는 전 교인 다 와가지고 그 빙빙 돌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헌금을 해마다 했으니까 계속하면서 그거를 해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하잖아요. 엄청난 일이지. 보통 헌신이 아니면 어려웠고 큰 돈이었다고 볼 수 있죠. 골조 공사를 하는데 기한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배우가 IMF 때 부도를 맞게 돼요. 그래서 공사 지연이 돼서 한동안 몇 년 동안은 골조만 있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부도 났다는 그 소문까지 들려왔고 99년도부터 그 법정관리가 들어왔으니까 그 사이에는 공사가 안 됐죠. 미지급금으로 그 공사 다 될 때까지 130억이 있었어요. 바로 이 자리에 기도처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밖에 기둥들 있고 벽이 있는데 본인의 기도 제목도 있고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이 빽빽하게 다 써져 있어요. 그때는 정말 간절하죠. 2001년도 아마 11월 달인가 아마 세상이 지금 200평이 올라가서 5층 건물. 지하는 뭐 인테리어 이런 건 못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는 5층 건물까지 다 마무리를 했어요. 임시 사용 허가를 성남시에서 해줘서 그 간증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온 성도는 정말 처음 감동받고 이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간다 성토하고 간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 눈물을 겨웠던 일입니다. 6층 전체를 대예배실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목자 없는 양들만 남아서 제일 중요한 일이 담임 목사님 청빙 문제였는데 그때가 2003년 11월 달에 오셨어요.
개명을 해가지고 재창립을 하시기로. 그때 그 재창립에 참여했던 분이 850명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능력이 우리 힘에 맞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오로지 기도하는 수뿐이 없었고 하나님이 하실 거로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서 일단 은행에서 빚을 내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 부흥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담임 목사님 오시고 한 1년 반 되니까 6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본당을 짓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을 해서 하기로 했어요. 빚이 130억 있는데 이걸 우선 그럼 인테리어 하자, 공사를 하자. 견적을 뽑았더니 1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30억이 있는 상태에서 120억을 대출을 받아야 250억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120억을 해줄 은행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중은행에서는 교회 대출을 못 해주도록 아예 막아버렸어요. 대출이 승인이 돼야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는데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너를 지정하여 세워놓지 않았느냐. 3개월 동안 정도 걸려서 그 심사 기간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승인이 불가야.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예. 그래서 다시 기도 시작했어요. 결국은 해냈어요. 그래서 그를 120억을 해주기로 해서 이제 2005년 4월 달에 재계약을 그때 거기도 이제 250억에서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그렇지 250억에서 시작되는 거죠. 임시 사용 허가가 승인 기간이 끝난 날이 3월 말일이었어요. 그러니까 4월 2일 날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연장 할 것도 없이 본당이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감격의 날이었죠. 눈물로 정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쓰셨다는 게 참 감사하고 정말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 100% 믿었어요. 무조건 믿었어.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중요한 거는 될 거라는 믿음뿐이 없었어요. 기도한다는 방법뿐이 없었고 그때 여기를 언제 채워나가냐 우리는. 그리고 우리 한 날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뜨문 다 앉아서 우리 채워보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지금 봐요. 요새 12,000명 엄청난 인원이 왔는데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매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매주 올라와서 재정 다 보고 밤에 밤처럼 내려가고 행복하죠. 네. 힘들었지만 나한테는 기쁨이었고 원망은 한 번도 안 해요. 나는 천국에 간다 믿어지고 그러니까 기쁘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부실 때 떳떳하게 가겠다. 하나님 그 일을 해서 내가 가겠다고 내가 다짐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밤입니다. 교회사랑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금식 기도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가시면 신청하시는 곳이 있는데요. 기도 제목과 함께 신청하셔서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 기도회는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그리고 유튜브 또 카카오 TV 생방송 중계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월요일 기도회를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제 기도회도 너무 좋았고 오늘도 너무 좋을 것이지만 월요일 기도회 때 정말 송기영 목사님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또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사랑 역사관이 오픈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은 보실 수 있고요. 또 교회 기둥 기도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입력하시면 그 기둥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가더라고요. 꼭 입력하시고 또 거기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같이 보면서 기도하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건축 헌금 기도 약정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행복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도부터 2021년 현재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금을 일상이 바뀐 일상,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하죠.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에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었다가 이제는 예배당 중심에서 온라인 예배당, 또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에 오지 못하셨었는데 새벽 기도가 열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는 좋은 일인지 모른다고 고백하실 때에 이것이 정말 너무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니구나, 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드리는 부모님들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들, 시어머님과 함께 살거나 또 남편이 믿지 않거나, 그래서 아니면 또 둘 다이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힘들게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도 뉴 노멀로 들어가는 시대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도 뉴 노멀로 들어가는 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시대의 사람들인데요.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완전히 초토화되었어요. 멸망한 거예요. 성전이 불타고 흔적조차 남지 않게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모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니, 모일 수 있는 성전이 아예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 그리고 이어지는 페르시아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갔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회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성전에 가지 못하는데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당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바벨론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그 회당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보고 어떤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때 많이 묵상했던 말씀은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는 크게 두 가지 예언이 있는데, 먼저 첫째는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그 갈대아인의 땅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은 분명히 멸망한다, 우리는 돌아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붙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붙든 말씀도 예레미야서에 있는데요.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언한 것이 너희들 회개해라, 끝났다, 멸망한다, 예루살렘 끝났어, 어떻게 할 거냐, 빨리 회개해, 이런 말씀이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끌려갈 거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이 비참하다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나는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만들 거야.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만들 거야.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끌려간,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돌보아 줄 거야. 그곳에서 내가 함께 할 거야. 너희 포로 생활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돌볼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그 예루살렘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마 회당에 모일 때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포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성전을 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자.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자.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자. 아마 그렇게 뜨거운 부흥회를 날마다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될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후반부에 있는 걸출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더,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70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면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이잖아요.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상권을 장악하게 되고 금속 세공업으로, 그리고 금융업으로, 그리고 그들의 부가 지금까지, 사실은 유대인들의 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축적한 거예요. 그때 형성된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친숙한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믿음의 기도 맞죠? 그런데 그냥 오픈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숨어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들 정말 순전한 믿음,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왜 그렇게 기도했냐?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붙들었다고 다니엘서에 써 있어요. 다니엘 9장을 보면요,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해요.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니엘 6장을 보면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고 다니엘이 그래도 그대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때 기도했던 다니엘이 왜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왜 어떤 이유로 기도했느냐가 바로 다니엘 9장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은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벅찬 마음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던 것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기도하며 포로기 생활을 지냈던 남유다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때가 오지요. 어떤 때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서를 보면 그때 왕이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키루스 2세가
조서를 내려요. 그 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데 강제 명령이 아니었어요. 돌아가도 좋겠다. 돌아가서 세워라.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 감동을 주셨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5절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났는데요, 에스라 2장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수가 나와요.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처음에는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수가 읽을수록 벅차는 거예요. 에스라 2장 64절 65절을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다 합치면 몇 명일까요? 죄송합니다. 49,897명입니다. 네, 저도 계산기 막 두드려 봤어요. 거의 5만 명에 달하는 숫자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강제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5만 명이 이주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때 바벨론 페르시아의 이 5만 명은요 그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극상품 무화과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다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포로로 와서 힘들고 고생했지만,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70년이 지나면서, 세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지냈냐면은 총리가 되고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 있었고 좋은 학교에 있었고 상권을 장악하고 금융에서 장악하고 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동경하고 기대했던 그 성전은 없어요. 지어야 돼요. 가서. 성벽도 없습니다. 성벽은 나중에 생기잖아요. 성벽도 없어요. 치안이 엉망입니다. 주변 이웃 국가들이 목숨, 재산 다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리였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가 초토화됐잖아요. 다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외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자녀들도 유복하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가라. 그런데 한국을 보니, 만약에 지금은 너무 좋은 나라가 되었지만 한국전쟁 이후 그대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수도도 안 돼요. 전기도 안 돼요.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요. 대학은커녕 애들 학교 보내기도 어려워요. 직장 그런 거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그런 땅에 만약에 가야 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예로부터 이사는 더 좋은 곳을 향해 가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더 자원이 좋은 곳, 더 물자가 많은 곳, 더 부요한 곳, 더 풍요로운 곳, 물이 있는 곳, 더 자리가 잡히고 뭔가 잘 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 그런데 이 바벨론 페르시아 중심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였는데, 더 나쁜 곳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요,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기쁘게 일어나서 그곳으로 갑니다. 무려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왜요? 왜 가죠? 그들이 지혜롭지 못해서일까요? 계산이 틀린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우리가 조금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은 바벨론, 지금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가서 성전을 세울 사람들이지. 우리는 다시 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지.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삶에 분명하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강제가 아니라 불같이 일어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서를 보면 백성들이 기쁘게 일어나 갔다고 해요. 기쁘게 간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유다 백성은 처음에 바벨론으로 들어갈 때, 그때에는 억지로 뉴 노멀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죠. 성전이 파괴되는 거 원하지 않았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있고 싶었죠. 그런데 억지로 뉴 노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뉴 노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 사랑 주의를 보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17년에 우리 교회에 왔고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만나면 이야기하다 보면 자랑하려고 안 하는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렇게 안 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일상이니까. 그런데 이번 교회 사랑 기도회를 하면서 다시 우리 선배들의,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그들은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다 들이셨구나.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아파트 경쟁률이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집값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요. 사람들은 집을 얻기 위해 정말 너무너무 많은 수고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집들이 20년 전, 30년 전에는 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때도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집 문서를 갖고 오시고 내 집으로 담보를 잡으시라고 하고, 아니 내 집을 팔아서 드리고, 집이 있던 사람들이 전세로 가고 전세에 있던 사람들이 월세로 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 시대가 바벨론 포로기와 비교할 수는 물론 없겠죠. 하지만 그 시대의 그 빚과 부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억만 빚이 있어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 250억 엄청난 빚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은 그때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들을 돌보셨죠.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선한 목자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비단 선한 목자 교회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조선교회는, 한국교회는 피를 뿌리며 목숨을 뿌리며 세워진 교회들이 많죠. 저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께서 인천의 송림중앙교회라는 곳을 가정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지금은 하늘꿈교회라는 곳으로 바뀌었는데요. 제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증조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고 또 이전하고 또 건축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은 정말 빚이 있는 상황인데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분도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당시에 50만 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집이 그때 당시에 집 한 채가 50만 원이었는데 70년대예요.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장로님인 할아버지께서 어떡하냐, 집사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떡하냐, 난 낼 걸 다 냈는데 지금 어떡하냐. 그런데 그때 사실 증조할머님이 백내장이 있으셨대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백내장을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고 병원비도 너무 비쌌어요. 그때 250만 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이 모으고 모아서 그래도 눈은 고쳐야 되니까 증조할머님께 갖다 주신 거예요. 친척들이 다 모아서.
그런데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그걸 받으셨는데 이화여대병원을 예약하고 이제 가면 되는데 기도원을 먼저 가신 거예요. 기도원에 가시더니 다녀오시더니 얘들아 내가 나은 것 같다. 드리자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가족들은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병원 예약은 했으니까 일단은 병원을 가시자. 어머님, 할머니 가시자. 갔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기적입니다. 고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머니께서 너희가 모아준 돈이지만 이거 나는 교회에 드려야 되겠다. 동의를 구한 후에 가족들의 동의를 다 구한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올라가셨던 기도원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 제가 눈 고치는 거 이 돈으로 고칠 수 있지만 저 정말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어쩌면 이거 제 눈 안 고쳐도 되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눈을 드리고 온몸을 드리고 집을 드리고 그랬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분명히 아마도 어쩌면 이제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그냥 지나친다면 정말 너무 아깝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이 기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됩니까? 이 기간은 사실은 우리는 더 큰 환난을 준비해야 됩니다. 더 큰 전쟁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전쟁과 기근은 계속 더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더 일어날 것이다.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날, 성전에 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날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진짜인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준비하고 다시 돌아보고 있잖아요.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정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환난이 오고 정말 기근이 오고 정말 이 세상이 다 뒤집어 버려진다고 할지라도, 누가 믿었나요? 세상이 뒤집어질 줄? 보건학자들이 그렇게 경고했어도 사실은 우리들이 잘 듣지 못했었거든요. 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얼마나 최근 들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말씀에 다 약속된 내용이고 주신 내용이니까.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건축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바로 성전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적당히를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적당히 하고 내 뜻을 적당히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With all, 모든 것을,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시대에는 11조였죠. 11조 논쟁이 있더라고요. 요새도. 여러분,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신약시대에는요 11조가 아니라 전부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초반에 영상 볼 때 계속해서 나왔던 말씀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전한 사람들,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적당히 계산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삶을 원하시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것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극상품 무화과로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벨론 시대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확신하시면서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 오늘도 동행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의 정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과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상품 무화과나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극상품 무화과로 열어가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정말로 진귀한 보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만 붙들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니고, 세상 풍조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님께 헌신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오직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주님, 그 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살아가기로 나오니, 이제는 다른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헌신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은 억지로 뉴노멀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는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지금 이 시대에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 끌려다니는 것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힘을 선한 목자교회에,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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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이 자리에 새로운 시대를 일으킬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는 이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분들입니다. 주님, 뉴노멀에서 뉴 제너레이션으로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재물도, 이 세상 권세도, 이 세상 명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역사를 이뤄갈 사람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 선한 목자교회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대를 아버지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적당히 서는 사람들이 아니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적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이 시대를 일으켜갈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